이 다니엘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입니다. 다니엘이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메카로 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시는 건 아니지만 다니엘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자굴에서 걸어 나온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를 세운 다리오 왕이 외친 말이 바로 이 다니엘 6장 26절 27절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이게 이제 다니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면 당연하지만 다리오 왕, 이방 나라의 왕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 굉장한 고백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이제 영원이라는 말 한번 나오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또 영원을 그 소극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어도 영원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이것도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외친 그 말에서 무슨 제목을 끌어오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표시할 때는 그런 인간의 시간, 인간의 시제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영원으로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입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산이 생기기 전이라는 말은 산도 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땅과 세계도 생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긴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긴 날이 없다라는 걸 대조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말은 단어 하나 자체가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면 끝없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가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얇은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씩 큰 바위에 내려와서 그 옷깃으로 바위를 스치는데,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바위를 스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위가 다 없어지는 것이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90편을 인용을 했는데요. 시편 90편은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영원하지 않는 인간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인간과 비교해서 영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어떻게 이 시편 기자 시편 90편에서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평생이 70평생, 80평생,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쓸 때는 70세를 살고 80세를 산다면 되게 오래 산 거야.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돼서 90세니 100세니 120세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길어 보이는 100세 인생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야. 이건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젊어서부터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대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나이 먹고 보니까 그 평생이 한순간이에요. 순식간에 탁 가버려요.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했어요. 그 한 인생이 왜 수고와 슬픔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니면서 그냥 어떤 땐 뭐 그냥 유치원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수고 많아요. 슬픔도 많고. 또 초등학교에 가서 또 애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중학교 가서 또 그때부터 입시 준비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잘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 또 거기서 얼마나 어려워요. 요새는 뭐 그냥 탁탁탁 잘라나는 세대 아니에요. 그래서 50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은퇴를 해요.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뭘 먹고 뭐 어떻게 사나. 인생이 전부 한번 보면은 시시때때로 즐거움도 있고 또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쭉 볼 때 거기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 인생을 어떻게 얘기하겠소? 라고 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또 슬픔이 많냐 말이죠. 나를 낳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사랑하던 사람도 헤어지고 또 내 사랑하던 자녀들이 병나고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8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 영원한 이 세상에 관한 한 영원한 이별이에요. 물론 어머님도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천국 가면 더 만나겠지만 그러나 이별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많이 울었냐? 아닙니다. 삼형제 중에서 지가 가운데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사랑을 제일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돌아가시자 형님도 안 울고 동생도 안 우는데 나만 울었어요.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갑니다. 인생 신속히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책을 냈냐면 죽을 때 이런 거를 해보고 죽었을 걸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가보고 싶은데 실컷 가봤을 걸.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 마음껏 사랑할 걸.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을 걸.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을 걸. 이러면서 이런 책을 쓰고 그리고 죽어요.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욥기에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은 비교적으로 인간은 횟수를 헤아릴 수 있어요. 횟수를. 그래서 70년, 80년 아니면 100년 오래 산 사람이 127세를 살았대나 횟수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횟수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의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참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과 100년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점이 이 100년이라는 점이 다다다다다 계속 찍어지면 계속 끝없이 찍어지면 그게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나 나나 점 같은 인생을 사는 거고 누구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러분 풀 보셨죠? 풀 보면 툭 자라나다가 그냥 풀이 막 한참 그냥 왕성할 때 6월달 되면 풀이 막 파릇파릇하고 힘이 쫙 그냥 넘쳐나요. 그런데 그 얼마나 가나요 그 풀이? 여러분들 이제 경험할 거예요. 조금 가면은 그게 시들고 또 겨울이 되면 다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런 육체는 풀과 같단 말이죠. 풀이 처음에 자랄 때 싱싱하고 파랗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성장할 때 이쁘고 청년이 되면 발랄하고 그런데 그거 얼마나 가냐 이 말이죠. 시들어버린단 말이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 인간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대학을 들어갈 때 영광, 결혼할 때 그 결혼식의 영광, 첫 애를 낳았을 때 영광, 첫 직장을 가졌을 때 영광, 첫 자동차를 샀을 때 그 영광, 첫 아파트를 샀을 때 영광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 말이에요. 이런 꽃, 이 꽃.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꽃이 시들어갖고 말이죠. 갑자기 시들어갖고 그냥 예배 도중에 막 사람들이 와서 꽃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권혁현 권사님께서 이런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런 꽃을 보면서 아름답단 말이야.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말이죠. 아름다움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영광은 이 풀의 꽃과 같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뭐 물도 주고 약도 주고 벌레가 오면 떼어내기도 하고 뭐 다 보살펴요. 그러나 금방 시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죠. 유다서 25절에 보면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 그래서 장 1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말이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 6장 26절 같은 성경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영원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서 이 신앙의 깊이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인간은요, 건강에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써요. 이 지구상에서 이 세계에 근 200개 국가가 있는데 뭐 200개 국가가 더 넘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만큼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서 한국만큼 건강식품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또 건강약품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약 뭐 홍관장, 정관장 이렇게 마시는 거 씌워 먹는 거 뭐 이렇게 많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 신문에 안 나는 거 뭐 그냥 남자들이 뱀도 잡아먹고 막 동물도 잡아먹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인간이 한 세상 동안 건강히 살아야 된다. 물론 건강히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 된다. 물론 오래 살아야죠. 그러나 결국은 다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가는 거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가는 거고 또 약을 들이다 먹는 사람도 가는 거고 돈 없어서 약 못 먹는 사람도 가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어느 의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 뭘 기도해요? 그랬더니 요새 감기 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아니 의사가 감기 들면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몸 좀 돌보세요. 그래서 돌봐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감기 드는 이유를 내가 설명했어요. 의사한테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제때 못 먹었거나 아니면 과로했거나 뭐 그런 얘기했더니 그거 전부 맞대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말이죠. 그렇게 의학이 발달돼도 결국은 다 약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인생이 뭐냐?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했어요. 안개라는 말은 여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안개가 뽀얗게 끼어 있는데 해가 뜨면 싹 없어지잖아요. 어디로 간지도 없어졌어요. 그래 인생의 허물을 얘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구슬픈 목소리로 인생은 한 가닥 긴 꿈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라고 말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은 한 무대에서 문에서 나와서
무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그러다가 저쪽 무대로 나가면 그 인생이 끝이다 그랬어요. 인생은 무대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말에 의하면. 그러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이 허무한 짧은 인생이 영원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 있는 인생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마음속에 뭐를 주셨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죽음을 넘어가나,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나,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을 한번 보시자고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는데 주셨느니라가 없어졌어요. 야가 왜 없어졌을까? 내 원고에는 있는데 주셨느니라 여기는 없네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영혼,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까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그냥 글을 써보고 그래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로 가고 어떤 사람은 모슬림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유교로 가고 뭐 그래요. 그 왜 그러냐 말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다 뭐냐 말이야.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매일 술 먹고 말이야 고스톱 치고 이 여자 저 여자 남자 뭐 때리고 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찾아서 내 죽음의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죽음 너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갈망하면서 이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한 점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점에서 영혼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세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느냐 하면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또 시편 90편에 아까 시편 90편 오늘 계속 나오는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천년이다 말이죠. 그런 주님한테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 의해서 계산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혼이기 때문에 천년도 한순간과 같다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데 천년이 한순간 같을 뿐인데 인간은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가지고 이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다리시는 간절한 마음을 요 천년에서 끌어잡아내는 거예요. 이 시편 90편에서 끌어잡아다녀 갖고 이 천년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거는 이제 천년이란 말은 시편 90편 4절 5절에서 끌어잡아당긴 거예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루나 천년이나 하나님에게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하루가 천년이고 하루다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해서 풀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나요? 친구하고 약속을 했다거나 애인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와. 안 나타나면 내가 약속을 잘못했나? 내가 시간을 잘못 정했나? 내가 장소를 잘못 정했나? 그리고 안타깝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그 기다리는 마음을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루가 천년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천년 같은 기다림이 하루처럼 다 돼버리는 거야.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지나간 세월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그 기뻐가지고 그게 하루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임신을 했어요. 걱정이 많아. 얘가 내가 경험이 없는데 애를 낳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잘 될까? 그냥 밥도 잘 못 먹고 막 고통 지내면서 왜 시간이 이렇게 안 지나가? 이 남자들은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자들만 아는 얘기예요. 그 처녀들은 몰라요. 이건 이제 애 낳아본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 이게 제대로 나올까? 이게 수술을 해서 될까? 그냥 자연 분만 하나 말이야. 막 걱정이 많고 그리고 또 어느 병원에 가나 말이야. 그냥 분만 회복실은 어디로 가나 이런 거 돈도 많이 드는데 이러다가 애가 딱 나오면은 야,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막 그냥 영화나 무슨 드라마 보면 막 그냥 엄마가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그냥 그러다가 애 딱 나오면은 10개월 다 잊어버리는 거야. 10개월 여기 다니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 해산의 고통 그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그거 뭐 때문에? 애 난 기쁨 때문에. 이야, 아이고 얘 그냥 아빠를 닮은 아들이네. 얘는 엄마를 닮은 딸이네. 그러면서 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인 것처럼 기다려요. 제발 좋아라. 기다리신 거야. 이게 하루가 천년인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누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년 다 잊어버려. 그리고 천년이 하루가처럼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 그런 마음을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잊어먹지 말라. 왜 그러냐? 너희들이 다 그 목적은 뭐냐 말이죠. 그 마음의 표현은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천년이 하루처럼 우리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가 막 헤매다가, 어떤 사람들은 노세 막 술 퍼먹고 그러고 헤매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직장 잘 가지면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혼만 하면 행복,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랬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뭐를 근거로 받아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 돌아왔다는 그런 업적 때문에 받아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주시나요? 아닙니다. 뭐를 근거로 하나님은 그렇게 천년이 하루인 것처럼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생의 한 점과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렇게만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바깥에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 2000년 전인 건 누구의 계산이냐면 인간의 계산이에요. 여러분의 계산이고 여러분의 계산이고 나의 계산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안목에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안목에는 2000년 전에도 돌아가셨고 500년 전에도 돌아가셨고 현재에도 돌아가시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이 강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1000년 전에, 대략 1000년 전에, 1000년까지는 안 됐지만 존 버년, 영국의 존 버년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어떻게? 1500년 전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됐고 기독교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어떻게? 100년 전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변화됐어요. 어떻게 현대에 2000년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눈에는 과거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현재의 사건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1966년 8월 15일 날 새벽 2시경,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 저를 만나셨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뭐를 저렇게 깨닫게 해주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노라, 그걸 딱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내 생애가 변화됐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시작은 과거가 있어요. 시발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에도 시발점이 있고 힌두교에도 모슬림에도 유교에도 다 시발점이 있어요. 기독교만은 시발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그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물론 여기 성경책이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이 성경책이 아니고 성경책에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창시자를 만나는 종교가 있나요? 없어요.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영원 안에서 본다면 오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100년 전에도 구원하셨고 500년 전에도 구원하셨고 15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뚝뚝뚝 흘리신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애를 바꿔놓으시는 거야. 그들에게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들에게는 지금의 사건이고, 10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1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현재의 사건이에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이라는 안목을 볼 때 언제나 현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만일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영원하지 않는 분은 더 좋게 변화되든지 더 나쁘게 변화되든지 둘 중 하나로 변화되는 거예요. 더 좋게 변화된다는 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게 변화되는 거고, 더 나쁘게 변화된다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더 나쁘게 변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지 않은 거야. 영원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는 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주름살도 하나 늘고 다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딱 한 분, 하나님만이 변화되지 않는 분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와 다를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나도 시작이 있어요. 또 하나님도 시작이 있다면, 그렇다면 능력을 마음대로 베풀 수 없어요. 시작이 있는 존재는 전능하지 않아요. 능력을 마음대로 베풀 수 없어요. 가끔가다 초능력자가 나오는데 그는 언제나 한계 있는 초능력이에요. 시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면 전능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면, 시작이 있다면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시작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다리오 왕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불멸의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 한 인생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죽고 마는 거야.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천년이 하루처럼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천년이 하루인 것처럼 다 잊어버리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